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 형제의 죄를 용서합시다. 형제의 죄를 용서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원죄 자범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도 사랑해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그 허물,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믿는 사람에게, 영접한 사람에게 공짜로 값없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이미 확실하게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네가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죄 용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속량,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의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용서받은 너희들은 서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오늘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많이 졌어.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어요. 어떤 주인에게. 이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 이렇게 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갚으라 했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불쌍히 해가지고 용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24절 보시면 빚을 많이 졌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언제 갚어? 갚을 수가 없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엄청난 그 빚을 갚을 수도 없으니까 자식이 돈 벌어도 아내가 돈 벌어도 갚을 길이 없어. 본인은 갚는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냥 놓아보내면 탕감해 주게. 그러니까 막 눌루랄라 자유를 얻었겠죠.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못 갚는다고 막 잡아다 목을 잡고 막 빚을 갚으라 오고 이제 옥에도 막 가두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큰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듣다 보니까 너에게 조금 빚을 진 그 100달이면 조금 빚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너는 왜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러니까 용서 안 해주고 막 상대방을 이제 힘들게 하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죠. 악한 종이 안 되고. 네가 빌기에 내가 1만 다나드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너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으면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용서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은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냐?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일부만 용서해 줬고 나머지는 내가 또 어떻게 용서된다 이러면서 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지옥 갈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그래야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이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도 내고 내가 또 거짓말도 하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가 지을 때가 있어. 그런 것은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좀 이제 결이 생겨가지고 평안이 없고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이제 답답함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죄는 용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지면 지옥 가는 죄는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권면해서 올바로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니까 그런 죄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영원한 속죄를 믿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회개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고 평안을 얻으라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것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요,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가다 보면 이제 그 난폭하게 하고 행동도 잘못하는 사람 누가 징계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이 된다든지 친척이 된다든지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잘못된 걸 하면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몸도 아프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몸도 아프고 물질도 나가고 평안도 없고 염려 근심,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를 받고 고쳐가지고 바르게 살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평안히 건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책망할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고쳐버리면 고난은 물러가고 징계는 그만 수습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평안과 건강,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봐요. 평안이 있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줘. 더욱 잘해야지 해서 그 길로 가면 돼요. 혹시 뭐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멘. 시편 107편 보시면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그들의 얽어맨 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예요. 몸도 아프고 뭐 자식들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고통, 고난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 전도 받을 때 예수님 누구 구원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더럽게, 부정하게, 나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나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직장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무엇이든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홍해바다 하면서. 근데 막 거기서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랬죠. 거기는 농사를 못 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계속 만나 먹여야 하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다른 것 좀 먹여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게 지겨우면 안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마땅히 해야지. 의무로. 할렐루야. 아이고 지겨워 그만 전도하다, 아이고 지겨워 그만 교회 다니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아멘. 안식일은 일 다 쉬고 잘 지키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토요일에 막 그 갑절을 주잖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그 뭐요? 6일째, 7일째 먹을까지 갑절로 줘서 갑절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가게 보는 사람들 문 닫아요, 안 닫아요? 닫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닫아. 그러면 월요일 날 배로 주든지 토요일 날 배로 주든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주일날 쉬갖고 망해버린다면 다 망해버리게. 근데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잘 되고 공무원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11조 냈는데 다 안식일 잘 지키고 예배 드렸는데 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평안과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 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항상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잘 간직해야 돼.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집에 이사하고 자녀가 잘 되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다 해서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고 잘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막 의시되고 자랑.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지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선한 일 하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좋은 일 하라고, 덕을 끼치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며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중생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선하게 해서 남에게 유익을 줘야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 받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라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병도 낫게 해줘서 예수님 잘 믿게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고 그런 걸 주었잖아요. 네. 자기 유익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항상 누구를 위하여? 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 주는 것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 들추내지 마라. 아멘. 불편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몇십억의 그 1만 달러인데 죄를 용서해 줘서 빚을 용서해 줬으니까 네 동료가 100단위로 조금 잘못된 그럼 다 용서해 줘. 크게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산 비탈 계곡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옷도 벗김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 레위인이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죽어가니까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이제 뭐 낙타를 타고 왔더니 말을 타고 짐승 거기서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막 상처가 막 나요. 죽게 생겨.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행하다 보면 의약품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녀. 먹을 것, 물, 약 같은 거 가지고. 그 당시 약은 기름이 있어, 기름. 올리브 기름, 그런 것이 약이어서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포도주 그걸로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을 발라줘.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응급조치해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그 낙탄과 말에 태우고 그래가지고 거기 주막 주인, 지금 말하면 여관이겠지.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죽게 됐는데 지금 응급조치했으니까 잘 좀 보살펴달라고 공짜로 했어요. 2데나리온을 주었어. 돈을 주면 잘 돌려줘. 내가 나중에 와서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줬어요. 살려준 원인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긍휼히 우리가 남을 여겨야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불쌍히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남을 구제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꾸어간 것이 되는 뭘 갚아주셔요. 선한 것은 다 갚아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거두리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그러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도 다 허물이 있고, 내가 남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섭섭하게 잘못할 수 있는데 피차 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피차 용서해야 돼. 용서하되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니 너희도 무한정 용서해 줘.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하게 남이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막 보복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가 없으면 우리도 잘못한 거 심판 받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 사람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죄진 것대로 심판받으면 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라, 불쌍히 여기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항상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는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이렇게 해줘야 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용서를 꼭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많이 용서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분개하지 말고 보복 심리를 가지지 말고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어라. 그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제 7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보니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다른 나라는 전쟁 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쟁이 지금 없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입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해 주시니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성경 앞에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면 이 온갖 생각, 말한 것,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심판하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고 천국도 가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관용,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라, 그런 것이.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감사합니다, 손자 다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염려할 거, 근심할 거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라, 이 말이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잠도 잘 자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있죠? 그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 보면 마음이 막 불안하는 거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이 마음을 평안 가운데 다 이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 근심을 다 이게 막아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 핍박받아서 죽으면 어떨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사람은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죠?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그래도 사자가 물지 않았어. 살아났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제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들어서 몹시 필요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하는데 한참 가다가 백부장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 본 일이 없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멀리 있던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의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질 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아멘?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혈류병도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도 치료해 주시고 풍랑도 잠잠해 주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안절부절했잖아요. 예수님 왜 주무세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확신도 주고 평안도 주고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많은 사람의 잘못을 나도 그런 사람이다 하고 용서해 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 용서받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죄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다 탕감하여 주는데, 조금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둔 그 사람을 주인이 크게 책망을 했듯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며 너그럽게 용서하며 용납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어집니다.